사사기 1장, 2장 그리고 3장 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패,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고요,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 중에 그들은 가나안인이 믿는 종교까지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 불순종과 배반의 결과는요, 심판으로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장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내가라는 1인칭의 단어를 하나님에게 사용하면서 4번씩이나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너희에게 내가 언약한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주인은 항상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절 상반절에 보니까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은 어디에 있는 곳인가 하면요, 바로 이곳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사해 아닙니까? 여기 이제 긴네렛 호수라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요, 이 길갈에서 보김은 실로와 베델의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보김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와 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이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뜻 아닙니까? 길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할례를 행하신 그 하나님은 이 할례 그 자체가 구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인데, 그 길갈에서 언약을 확고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보김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을 열조에게 맹세한 그 땅으로 이끌어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그들을 이르게 하셨다.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의 진실성을 그 백성에게 증명하여 주고, 그의 구원의 능력을 실증하여 주며, 그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은요, 절대 믿을 만한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그가 친히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은요, 그분은 자신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의 자비는 무궁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찾아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이게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면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는데 왜 그 명령에 불순종하였느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가시가 되는 존재는 가나안 백성들, 내쫓지 아니한 가나안 백성들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를 죽이는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이제 올무 아닙니까? 올무를 이렇게 이제 걸어 놓습니다. 여기 착 걸리면 뭐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죽습니다. 꼼짝없이. 또 이런 올무도 있습니다. 발에다가 탁 채이면 이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런 팔레스틴의 가시는요, 우리의 가시와 좀 달라가지고 굉장히 길고 날카로워서 그 가시를 견뎌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강한 가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그들을 죽이는 올무가 될 것이고, 그들과 화친하는 것, 그들의 젊은이들을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에 왜 불순종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시고요, 그 불순종한 죄값으로 가나안 땅에서 화를 당하게 되리라고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니까 복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는 자들이다, 통곡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얼마나 울었으면요, 우는 자들이란 복임이라는 지명이 붙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으니 그것은 그들의 죄악을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통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희의 죄악을 원통히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죄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곧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속죄를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다. 그것을 믿는,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임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실 특징은요, 우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에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까지가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됨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슬퍼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것이 복임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복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일반 종교 릴리전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신을 찾아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항상 찾아오심입니다. 그래서 복임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 복음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을 복임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임이 없는 사람들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복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만을 잘 섬기고 그 땅 백성들과 어울리지 말고 그 땅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이 섬기는 그 단을 헐어버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복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무관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복임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임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통회하며 자복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복임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 자기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자복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복임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야만 돼요. 내가 내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사실 그렇게 눈물을 십자가 앞에서 쏟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임이 없고 눈물을 흘릴 때는 또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보는데 10절을 유의해서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몫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7절부터는요, 10절까지는 개역 개정사판으로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두 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세대 사람들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를 잘 섬겼던 장로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 그들이 다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후손들이었죠. 그들의 후손들의 특징을 10절 중반절부터 이렇게 보십시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쭉 보면 7절의 상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날 이 시대를 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 다음 세대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좋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를 섬겼고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큰 일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들만 하더라도 좋은 지도자,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지도자가 있는 그 어떤 기간 동안은요, 수없는 사람들이 주의 종으로 헌신하였고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이 사회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던 세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좋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시대와 좋은 지도자가 없는 시대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신앙교육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신앙교육은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 1차적인 책임도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의 좋은 신앙 교사가 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근본이 되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근본이시도록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가정교육을 하고 자녀교육을 할 때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모로서의 본능적인 사랑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 신앙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근본이시도록 가르치지 않고 본능적인 사랑에 지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신앙 교육에 실패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근본이시도록 교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근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저 자녀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교육적인 방침대로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라면 이 자녀 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요, 교회의 중요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부모 교육에 전심을 다해야만 하며 부모가 본능적 사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 학교 특히 이제 청소년 아이들 출석률이 40% 정도밖에 교회에 나오지 40%가 핵심적인 사람인데 그 40% 정도가 부모가 잘 믿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부모가 안 믿는 아이들이 교회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없어진 시대이고 앞으로 교회에서 이 부모 교육에 매우 관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통계가 우리에게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특별히 부모 교육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 교육은 장래의 세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더욱 바르고 효과적인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교육자들은요, 이 장년들의 교육,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교육에 모든 시간들을 다 쏟아부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일에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다 둘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했지만 다시금 우리 시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지만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혹시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을 우선으로 여호와가 근본이시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발달 과정에 맞게 그냥 그 자녀를 배려하고 그 자녀를 돕는 그것이 우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교육적인 원리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우리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생각도
해봐야만 될 시대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은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에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한 일을 하였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대들이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행하였고 바알 우상들을 섬겼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면서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와서 자꾸 교회 각 부서에 봉사를 많이 시키려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 와서 자기들은 성가대나 주일학교 교사하고 아이들은 그냥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여전도에 모이고 남선교회에 모이고 무슨 부서 모이고 연합회 모이고 다 모이는데 아이들은 하루 종일 교회 내에서 방치시켜 놓았습니다. 서울로 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그러한 분들은요, 아이들 주일날 되면 교회 잠깐 예배 보고 나가서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3년, 6년, 3년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2년을 더 보내고 나니까 대학 보낸다고, 교회 안 보내기 시작하니까 뭐 군대 갔다 오니까 전부 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부모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뭐합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보다 더 열정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자녀들의 신앙교육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자녀들을 있잖아요, 팽개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5절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고 말씀하고 그들의 괴로움이 더욱더 심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해야 되는데 하셨으나,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이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따랐습니다. 옛날 그들의 조상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 그들의 조상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또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분적으로 도와서 구원하였지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여기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그들의 행위가 패악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을 때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노략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었지만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더 그 조상들보다 더 악하여져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다. 이 백성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나라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처럼 나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지 따르지 아니하는지 지켜보겠다. 여호와께서는 그 나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시어 그들의 가시와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나라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것, 아직까지도 이민족 교회의 부모들이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다음의 세대인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왜 이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삽니까? 다음 세대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사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다음 세대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재앙인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임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복임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민감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라.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함을 회복하라. 이게 복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잘 교육하십시오. 그러면 내 자녀가 지금 다 출가하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에 큰 가능성을 한번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이나 또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의 특별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 키르기스탄이나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그 사람들과 함께 제가 PPT까지 다 보내주면 그 PPT를 띄우면서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능성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과 목사님 지난주 했던 PPT 좀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부분 좀 나누고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면에서만은 본능적인 사랑을 지우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 신앙을 우리가 확립시켜야지 자꾸 내 본능적인 사랑이 앞서서는 결코 안 되겠다. 자, 이 세 가지 오늘 기도 제목을 꼭 붙들고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복임을 회복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라. 신앙적인 면에서는 본능적인 사랑을 지우는 훈련을 하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그리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